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와 또 믿음이 있는 자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을 잘 묵상해 보면 모든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너는 왜 나처럼 못하느냐? 너는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로마서 14장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요즘이야 다이어트 하느라고 야채만 먹고 채식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비건주의라 그러나요? 그래서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분도 있고 채식만 하는 분도 있고 아무튼 고기만 또 즐겨 찾는 분들이 있어요. 고기를 보면 그냥 무의식 중에 침이 흘러나오는 분들도 있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믿음의 문제로 귀속되어서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바울 서신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가 가진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 많은 성경 공부 자료나 많은 분들이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내 사람.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거기에 중심이 맞춰지죠. 서신도 거기에 중심이 맞춰지지요. 그 쓰는 기록들과 설교들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중심이 맞춰져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을 내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지구상에 엄청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거부해요. 그걸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의 자랑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 내 믿음처럼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 서신이 있기에 귀한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가진 고민이 뭐였냐면, 아니 어떤 고기는 먹지 말고 또 신 앞에 드려졌던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미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자유를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보내시면서 그럼 모든 일들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매여 있지 마. 먹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자유에 속한 문제다. 그리고 율법을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후에 더 이상 율법에 기록된 음식들을 먹냐 안 먹냐의 문제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되질 못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바울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응? 만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를 예수를 믿고 안 믿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된 거죠. 헛된 거.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먹고 마시고의 문제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이 척도를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몰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 어떤 분은 제사 음식이나 장례식에 가서 음식을 못 드셔요. 그게 기분이 안 좋대. 근데 우리 교인들은 엄청 잘 먹어. 홍어, 진미채 엄청 먹더라고. 누구라고 말은 내가 안 하겠지만 절편 맛있잖아. 그 먹는 문제.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두려워서 못 먹어. 그래서 마음이 이 약해가지고 먹으면 체한대. 그래서 못 먹는데. 두려워해. 그런데 목사님이야. 어떡할 거냐고.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자유롭게 그것을 행합니다. 어떤 음식이라도 음식이 우리의 구원을 성공시키거나 실패하게 하거나 하는 이런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두려움 때문에 야 이거 먹어가지고 되겠어? 저거 먹어가지고 되겠어? 그러고 보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 술 마시고 하는 그거에 이거를 갖다가 붙이면 안 돼. 뭐 한두 잔이야 기분 좋게 먹는다 치지만 뭐 어떤 분들 보니까 과음해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난리를 피고 막 병원에 입원하고 거기까지 가지 말아요. 절대로. 우리 지수 형제 술 안 먹나? 그래? 복 받았네 지연자매. 아무튼 이 어떤 분은 야 술도 자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먹고 안 취하면 상관없는데 100% 취하거든. 그래서 원숭이가 되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먹지 말아야지. 절제할 줄 알아야지. 자,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날들에 관한 것으로 옮겨갑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실제예요. 어떤 분들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금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식을 참 은혜롭게 하고 그거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일이 발생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왜 너는 부활절인데 금식도 안 하냐? 너는 왜 믿음이 없냐? 너 이 부활절을 그렇게 지내냐라고 다른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절에는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감사치 않은 게 아니거든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죠. 모든 절기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절기는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나누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뻗어 보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 날에 어떤 뭔 일이 생기고 그 날에 더 큰 은혜가 자기에게 오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정죄하는 일이 발생한다.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월곶 중앙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날
절기 이런 것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을 밖으로 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져오려 하지 말고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예수 안에서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원래 여러분 달력은 주일부터 시작해요. 달력 봐봐요. 빨간 주일부터 시작하잖아.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날 없잖아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에 안 들어온 날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은 날들에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날과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실제로 주일 예배를 무서워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주일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치실까 봐 두려워서 나와. 1년 52주를 부들부들 떨면서 신앙생활을 해. 어떤 사람은 아주 자유롭게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나와. 그러니까 쉽게 나오는 말이 아유 요즘 며칠 새벽기도 빠졌더니 장사가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장사 안 되게 하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새벽기도 며칠 안 하고 주일 예배 빠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사 안 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리스도의 독생자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고작해야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꼬치꼬치 깨지고 캐묻고 따지고 해가지고 너는 이거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리신 하나님.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결국 바울의 모든 이야기는 어디로 향하냐 하면 너희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시지 않든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감사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뭘 줘야 감사해. 뭘 받아야 감사해. 그 외에는 감사치 않아. 이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지요.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한단 말은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속에 있는 게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했던 그 바울의 이 속에 있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게 말로 드러납니다. 실제로.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게 무의식 중에 말하다 보면 그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겉의 변화가 아니라 속의 변화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은 은혜의 사람으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의 말들을 여러분의 속에서 나올 수 있게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순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그날이 있어요. 그날까지 부르심을 입은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그날까지.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요? 잘 쉽지 않아요.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그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언제 우리의 삶이 이 땅을 떠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옛말에 고로롱 80이라고 그래요.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 돌아가셔. 80을 넘기고 오래 생명이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지. 젊다고 해서 물론 젊은 분이 아픔을 당하면 안 되겠지. 절대 안 되겠지.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생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반 우상 종교들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신한테 죽으라고 빌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오늘 바울의 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누가? 내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 이미 죽어버린 자들, 아니 예수 안 믿고 이미 죽어버렸어. 구약의 성도들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도 되십니다. 제사가 그리스도의 예표였거든요. 그림자였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백성들의 주가 되시는, 산자들의 주가 되시고 죽은 자들의 주가 되신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바울이 하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너희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원망할 일도 때때로 왜 없겠습니까? 원망할 일 생기지요. 나 신앙생활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옆에서 회방을 놔.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자꾸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생겨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바울의 말대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것임을,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나 형편이 안 좋을 때나 그리스도의 것임을 늘 생각하고 주의 것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요.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아니면 길이 없었어요. 제사 방법이 아니면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우리를 제사장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의 인생의 세세한 이야기를 다 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구하기도 하고 때때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인생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제사장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힘 있는, 이것만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름도 불러보지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쳐야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에게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이겨내고 어둠의 터널들을 잘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 또 뒤집히는지,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우쭐하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케 하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어려움 중에도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잘 되는 중에도 교만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